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많은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를 수가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근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밀데모도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이고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먹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일달하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우리 앞에서 구멍을 하고 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님과 친근한 관계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나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저희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만 불평이 나오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안 좋은 선하지 못한 우리 안에 악한 말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주님과 나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체크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 어떤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실 때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 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우리 안에 있는 선하신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선포하고 떠난 자리에 무엇이 생겼어요? 네, 소동이 생겼는데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뭐가 또 생겨요?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요,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뭘 얘기했었죠? 이번 한 주간 식사기도 하셨어요? 지난주에 저희 식사기도 하자고 그랬었죠? 네. 식사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식사기도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식사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작은 일이지만, 아,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요. 안 믿는 자들도, 예수님 믿는 자네?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소동이 일어나시길 바라요. 영적인 소동이요. 그들이 듣고 보고, 아,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이동하는 곳,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 자리가 곧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가장 큰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세력이에요.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나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마귀입니다. 마귀. 아멘? 네. 여러분 스스로가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걸 쳐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내 자아가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여러분 심령을 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19장부터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 마케도니아예요. 기억하세요? 마케도니아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 아가야. 아가야라고도 하고 헬라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헬라. 그러면 이 지역은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리고 이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가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로 나눠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이 남쪽 갈라디아였어요. 네. 수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와서 드로아까지 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 말씀은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유두고의 사건은 드로아에서 일어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1절입니다. 소유가 그침에 19장에서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데메드리고와 그 직공들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팔던 자들 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소동을 그치게 했죠. 서기장이. 아시아 관리 서기장이 그 소동을 그치게 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느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당신들 신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 아니면 아데미에 대해서 나쁜 비방을 한 적이 있어? 없잖아. 증거가 없잖아. 아무것도.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모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불법이니까 다 흩어져라. 라고 흩어지게 합니다. 소유가 그쳤어요. 그럼 우리는 이 소유가 그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서기장이 굉장히 고마웠겠죠. 물론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당연히 서기관에 고맙죠. 그러나 그 사건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소유를 그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누군가를 예비해 주세요. 그 예비해 두신 자와 저희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이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세요. 그 백성을 만나면 돼요. 저희가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이제 평양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미국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저희가 선교를 들어갔다가 나오면 4개월을 있어요. 평양 가기 돼. 그러면 나오자마자 다른 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4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쪽 영에 좀 많이 싸워요.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나와서 가족이나 누굴 만나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나와서 한 일주일간은 가족끼리 있다가 나중에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세중앙교회에 있었습니다. 세중앙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있었는데 그때 저희 사모랑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미국 들어가기 전까지 한 3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3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희가 한국에는 아는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미국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사모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텍사스에서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자매님이 다음날 오신 거예요. 다음날 오셔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봉투가 저희 안 읽어 안 봤죠, 처음엔. 근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봤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봉투도. 그 자매님의 아시는 분이 기도 중에 자매님 아시는 분 중에 북한 선교사분이 계시다면서요.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에 와서 펴봤죠. 그랬더니 얼마 들어 있었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네, 정확히 30만 원.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신 자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세요. 어딜 가든지 예배 놓으세요. 그 자들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동역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실 길을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예비해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아가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합니다. 그리고 2절도 보세요. 지금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어요. 2절을 보세요. 마케도니아에 갔어요. 거기서도 제자들을 부릅니다. 권해요. 대체 뭘 권했다는 얘기일까요? 권했대요. 그냥 recommend 뭐를 권했다고.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뜻이 의미가.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는데 이 의미를 따져보니까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가 뭐냐면 파라가 뭐뭐 옆으로, 칼레오 부르다예요. 옆으로 부르다. 왜?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권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다 불러서 위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위로하다. 나를 위로해줬다는 것은 내가 무슨 슬픈 일이 있었나? 내가 무슨 아픈 일이 있었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로해준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를 쓰잖아요. 저 사람을 위로해줘야 돼.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위로해 줍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20장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로는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다른 말로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예. 위로자. 한국말로. 위로자. 위로자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모르셨나요? 예.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 위로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말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20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12절 맨 끝에 나와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슬퍼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위로를 받았다는 건 어떤 위로예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위로를 받았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본 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왜 위로자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한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그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증언한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한대요.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나에게 아주 슬픈 일이 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게 애통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 애통함, 하늘이 무너지는 그 슬픔이 있지만 그 애통하는 자에겐 위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때,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을 때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아픔, 슬픔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슬퍼할 일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3절 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는 아까 헬라라고 그랬어요. 2절에 헬라에 도착해서 석 달 동안 있답니다. 이때요, 석 달 동안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진수라고 하는,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가 이때 쓰여져요.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아까 가려고 그랬는데 공부하는 자들이 있어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올라가요. 4절 볼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해서 7명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베레아와 데살로니가가 아까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마케도니아를 대표해서 왔어요. 더베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더베 사람은 갈라디아를 대표해서 나왔어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라고 안 해요. 및
그럽니다. 및. 그러면은 디모데는 다른 지역을 대표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아시아라면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대표해서 왔어요. 보세요. 마케도니아를 대표해서 왔어요. 아시아를 대표해서 왔어요. 갈라디아를 대표해서 왔어요. 한 지역을 지금 빼먹었죠. 어느 지역을 빼먹었어요? 고린도, 아가야, 헬라, 그리스. 이 고린도 지역만 지금 빠진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 지역의 대표자들 한 명씩, 두 명씩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고린도만 빠진 거예요. 아가야 지역. 그래서 이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을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로마서 15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들을 데리고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사도행전 21장 17절 18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각 이방 가운데 행한 일을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26절에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연보를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대표자들이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가요, 이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지역 중에 가장 가난한 지역이 마케도니아,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한다는 것은요, 부자들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 저 영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기쁘게 하라잖아요. 기쁘게 연보하는 겁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27절에 볼게요.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항상 이 로마서 15장 27절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북녘동포도 생각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6.25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평양에 3,000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남쪽에는 300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틀란타에요, 300개 교회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이 아틀란타에만 있는 300개 교회가 남한 전체의 교회 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북한에 있는 복음을 들고 남쪽을 가지고 오시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살았다면 남쪽에 있는 자들 물질 따라 살았겠죠. 복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겠죠. 그 복음을 들고 3,000개의 교인들이 내려온 겁니다. 성도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복음 들고 내려와서 남쪽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남쪽이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에 기인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지만 그 근원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준 북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귀에게 지금 사단의 좌에 머물러 있죠.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정치적인 걸 다 떠나야 돼요. 오늘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굶어 죽고 있는 자들에게 쌀을 주는 게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에는요, 종교, 사상, 정치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데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그 고대 빨리 그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이 속히 임하시길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러분, 여기서 닷새라고 딱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닷새를 언급 안 해도 돼요. 왜요? 16장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걸렸대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닷새 걸렸대요.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갈 때는 이틀, 올 때는 5일 걸렸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시간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남은 시간 다 주님 손에 있어요. 내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읽어야 돼요. 내일부터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복음 선포해야지? 지금부터 하세요. 왜요? 주님이 주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 일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병원도 가야 되고 병원, 은행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그래서 아침에요. 성경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30분이라도 세이브해야 돼. 빨리 나갑니다. 나가서 볼일 보러 다녀요. 그게 정말 시간이 세이브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수를 쓰든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트래픽이 걸리든지, 가서 일 볼 때 사람이 없다든지, 직원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항상 그런 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시려도 하세요. 그 시간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분 1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먼저 나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라요. 우리가 물질로는 주님께 11조 한다고 합니다. 시간에 11조는 안 해요. 시간에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인데 그럼 2시간 40분을 드리려고요? 왜 못 드려요? 아침에 성경 읽고 말씀 읽고 하루 종일 주님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그게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게 다 주님과 교제하는 11조입니다. 시간의 11조. 이 주간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도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루에 2시간 40분 같이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나 혼자 운전할 때만이라도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가보세요. 2시간 40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네, 주간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유도구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죠. 근데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3층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등불을 많이 켰답니다. 그 얘기는 크다는 얘기예요. 다락방이 큽니다.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두고라는 청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12절에 보면 청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종이란 단어예요. 종.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잖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때 쓰는 청년이 노예, 종이에요. 그러면 이 유두고라는 자의 직업이 나온 거죠. 직분이 나온 거예요. 종입니다, 종. 유두고는 종이었어요. 어느 집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한 거예요.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 때 모인 겁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은 저녁 때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유두고는 낮 동안에 열심히 종으로서 일을 하고 저녁 때 왔어요. 왜요? 주님 보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요, 행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자. 종으로 살고 있지만 유두고의 삶이 행복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종이지만 이 유두고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종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고 있지?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삶 속에서 유두고처럼 행복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행복한 자구나. 기쁘게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지금 유두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두고가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모였어요. 너무 힘듭니다. 졸 수밖에 없죠. 사람이 가득 찼어요. 더우니까 문을 열은 거예요. 열기가 있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후벅후벅 피곤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날따라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유두고는 피곤해서 떨어졌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근데 이들이 모인 게 떡을 떼러 모였답니다. 이 떡을 떼다라는 것이 떼다란 단어가요, 으깨다는 거예요. 부수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주의 만찬에 쓰인 단어입니다.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떡을 떼다 몸이 으깨어지다, 으스러지다, 부서지다 그 단어예요. 주의 만찬 때 쓰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떨어져 죽습니다. 10절에 내려갑니다. 바울이 막 내려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란 단어를 썼죠. 그 우리란 단어에는 누가 포함돼요? 이 글을 쓴 자, 누가가 포함된 거예요. 누가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된 거예요. 왜 여기서 누가가 우리란 단어를 계속 썼냐면은 이 사람이 죽었대요. 누가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가 보니까,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확실히 죽었다를 확인시켜 준 겁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떠들지 마. 생명의 그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떠들지 말래요. 왜 떠들지 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푹 쓰러져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럼 무슨 말 나오겠을까요? 과연 우리 입에서는요. 그러니까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해? 그러니까 졸다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왜 졸아 예배 시간에 이런 말 나옵니다. 우리는 왜요? 선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 소견대로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소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서 6장을 보세요.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떠들지 마라. 잠잠해라 그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너희들 떠들지 마.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을 보세요. 그 당시 아수르 사네립과 랍사게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저주를 퍼요. 막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그런 말 믿지 마.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그런 말 믿지 마.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모독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들한테 잠잠해라. 대꾸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 히스기야 이 두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 죽었습니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잠잠히 해라. 떠들지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곧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지 보라.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봐. 구원을 바라봐.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7절부터 12절까지 유도구의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중간에 딱 넣었을까요? 오늘 유도구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아까 7절에 얘기했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그랬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모인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인 이유가 뭐예요? 떡을 떼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럼 떡을 떼기 위해서 예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요, 떡을 먹어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설교자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설교자는 오직 예수님만 선포해야 돼요.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떠날 때요, 다른 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예화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나가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나가셔야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어디서 와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요, 다른 것 다
다 놓치시면, 예화는 다 놓치셔도 돼요.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셨구나. 그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먹을 때는요, 과식을 하면 안 되지만, 예배 가운데는 과식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배를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과식하시고 나가시기 바라요. 두 번째 예배는요, 예수의 보혈로 덮임받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요? 여기서요, 보세요. 9절에 떨어지거늘 이란 단어가요, 뭐냐면 피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토. 떨어지다, 절망하다, 멸망하다. 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누워있는 걸 앉는 게 아니에요.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림이. 일으켜서 엎어요. 앉는 거예요. 그 엎드리라는 단어가요, 에피피토예요. 떨어지다라는 단어 위에 에피란 단어만 붙인 거예요. 그 에피가 뭐냐? 뭐뭐 위에. 떨어진 것 위에 떨어진 거예요. 절망과 죽음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덮었대요. 쉽게 얘기하면 에피피토가 덮은 거예요. 절망을, 죽음을, 멸망을.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땅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을 보세요. 내가 주님 저 먹는 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주님 잘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주님 못 섬겨요. 물질만 해결하게 해주세요. 주님 잘 섬길게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니 뭐래요? 아, 고기도 먹고 싶은데요. 주님 잘 섬기던가요? 항상 불만불평하죠. 그래서 이 만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기념해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을 보세요. 너희가 고라자손의 패역함, 너희의 그 패역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언약궤 옆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말씀하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함을 상징하는 게 쌍난 지팡이입니다. 언약의 두 돌판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4장 보세요.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더니 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 패역함을 보고 첫 번째 돌판을 깹니다. 언약궤에 있는 건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상징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 우리 인간에 대한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덮고 있는 게 속죄소입니다. 그 덮고 있는 속죄소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예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머리를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지금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이 여러분 머리 가운데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지금 계속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가운 보혈이 되면 안 됩니다. 이미 식어 빠진 보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 내려주시고 계세요. 그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뜨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움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첫사랑이 식지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여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즐거움, 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그 보혈로 내가 깨끗해 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아픔, 영적, 육적인 아픔들이 예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해, 정결케 되는구나. 나음을 받는구나. 그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 질병들 다 떠나갑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러한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갈급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을 저희들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